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임재 그리고 동행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능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주신 말씀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된 역대하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숙명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수건 사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이룰 수 없었던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사모했는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구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은 이미 다 준비된 일에 명령만 내려 이를 완수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요, 단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나 다 차려진 밥상에 그저 수저를 놓는 일 정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실한 동기나 이유 없이 성전 건축을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가 성전을 짓기 전과 완공 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는 정권 초기에요, 하나님이 그의 왕국에 안정을 주시자 하나님의 회막에 있는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과
또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와서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에 빠질 것이 없는 은혜를 허락받으면서 드디어 그는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그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가장 좋은 재료들과 함께 적합한 기술자를 데려오고요. 15만 3,600명이나 되는 이방 노동자들을 통해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은 완성된 성전 안으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구들을 옮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옮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모여야 하는 7째 달 절기에 맞춰서 모두 모이도록 합니다. 3절에서 언급하는 이때는 바로 장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인데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절기에 백성의 모든 장로들로부터 각 가문의 대표인 지도자들이 모인 시간에 맞춰서 솔로몬은 그들에게 모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1년에 3번에 걸쳐서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져 일상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그 결속을 바로 세우고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고 또한 흩어져 사는 각 지역에 성행하는 우상숭배의 악습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각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죠. 장막절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면서요. 또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드릴 때 하는 절기로 바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맞아서 함께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메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옮겨오게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메어 올린 이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의 안에 두 그룹 날개 아래 안치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성전은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의 열정과 정성이 부어져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말씀하신 그 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저 멋있는 건축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절에서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고요.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그치게 하여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요. 첫째로요, 원래부터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 세 가지 다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 사울왕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죠. 이 빼앗겼을 때 잃어버린 게 아닌가 추측하는 견해입니다. 무엇이 맞을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안의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후의 모든 삶과 또 믿는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고 인도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과 가장 큰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본문에서는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악기를 불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요,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역대하 5장에서는 나오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옮긴 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전 완공과 함께 성전의 기구들이 제자리를 차지함으로 성왕리의 의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왕과 그 앞에 모인 회중들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6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인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각종 악기를 잡고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대의 대표자로 세마포를 입고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마포는요, 성경에서 흰색을 가진 특성대로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은 마음과 정성을 들여 세운 성전으로 나타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채워져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절정은 13절과 14절에서 나타납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찬송하면서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 경건생활이든지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가장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아니 그의 선대 다윗 왕 때부터 최선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제작된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시설과는 비교 불가한 뛰어난 건축물이나 뛰어난 리더십에 의한 기획과 완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다윗, 솔로몬, 이방의 두로왕과 기술자들, 이방 일꾼들,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 그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성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리 은과 금과 측량할 수도 없는 놋을 사용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거룩한 성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모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지인 양 사회에서 공격당하고 또 우려의 표적이 됩니다. 그만큼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여드린 그림대로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성전 예배가 익숙한 우리들이 일상을 북적거리면서 살아가던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일반 콘서트도 현장 경기나 라이브와 녹화부는 그 생동감이 다르듯이 온라인으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예배 중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설비를 갖추기로 유명했던 고국의 교회들도 예배의 본질과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자는 개혁의 외침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 모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건물도 보이지 않고 예배자들이 준비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예배는 온전한 예배요 그 성전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번성하는 왕국의 번영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던 솔로몬처럼 또한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성전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할 때 성전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구하고 기다리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세상의 부귀와 즐거움보다는 하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건강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시며 주님의 지혜와 유래의 손길을 함께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국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를 믿음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각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한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